1981년 KBS 8기 아나운서로 선발되어 방송 생활을 시작한 신은경 권사. 11년 동안 9시 뉴스 앵커로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하며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학길에 올랐는데요. 공부를 마친 그녀는 방송인이 아닌 정치가의 아내로 대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 현장에서 모함과 오해로 흘려야 했던 눈물들. 비온 뒤 맑고 깨끗한 하늘처럼 굳은 고난과 역경들은 아버지께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그녀는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언어와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제가 몇 달간 이렇게 목사님이랑 방송을 해오면서 네. 느낀 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발음이 정확하세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랑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 분이랑 방송을 하는 것 네. 같은 착각을 느낄 때가 있는데 네. 펜 물고 매일 이렇게 2시간씩 연습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깜빡이라도 켜고 들어오셔야지 훅 들어왔나요? 들어오십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네. 설교라든지 강의를 할 기회가 많아서 그렇죠. 저는 유독 좀 관심이 있습니다. 아, 가능하면 네. 표준어를 쓰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해서 아, 근데 네. 아직도 제가 많이 배워야 돼서 가끔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아니 내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진짜 아나운서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나운서시죠. 네, 맞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신은경 권사님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야,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박수치고 환호성을 보내고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KBS 9시 뉴스 진행하던 신은경인데요. 지금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앞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공부는 학교에서 하지만 균형 있는 청소년으로 자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네. 네. 벌써 9시 뉴스 나오죠? 느낌이 사실 과거 네. 그 KBS 9시 뉴스 진행하셨을 때 네. 모든 여대생들의 우상이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뵙게 됐어요? 되니까 떨리는데 네. 그때 당시 정말 뉴스를 진행하던 그 당시 인기가 대단하셨죠? 그때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지상파 세 채널밖에 없었고요. 네. 더욱이 그 로타리식 채널이라 그래가지고 네. 11번 가다가도 7번, 9번이 한 번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돌리다가 보면. 중간에 돌리다 보면. 네. 군부대에서는 9번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 국민이 KBS 9시 뉴스를 보아주셨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 가운데는 신은경 권사님 그 당시 아나운서를 보기 위해서 9시 뉴스를 본다. 뉴스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이분을 보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뉴스를 본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하셨거든요. 몇 년 동안 진행을 하셨죠, 뉴스를? 81년부터 92년까지. 네. 제가 방송국에 입사했을 때가 81년이었고요. 네. 이제 연수 끝나자마자 KBS 9시 뉴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곧바로. 처음에는, 네. 그게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을 텐데. 뭐 제가 뛰어나서 한 거라기보다는 먼저 하시던 선배가 결혼을 하시게 돼서 이제 네.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할까 아마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새로 신입 사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한번 모험을 해보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고 다 그렇죠. 치열하게 경쟁도 아니에요. 하고. 진짜 처음에는 네. 첫날은 딱 2가지 했어요. 날씨하고 해외 소식. 너무너무 떨렸었는데 네, 네. 그렇게 시작하다가 한 6년 후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주말에 공동 진행을 했었고 남녀. 그 다음에는 이제 승격을 해서 토일 혼자서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단독으로는 네. 굉장히 그 네, 파격적이죠. 그 당시는 그랬어요. 이제 원래 뭐 토요일, 일요일은 그 당직하는 기자들 혹은 아나운서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투덜대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여성이 그쵸. 승진을 해서 혼자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음, 어떻게 여성이 안녕하십니까를 하느냐. 네, 그것도 혼자서. 네, 그래서 뭐 그랬는데 여하튼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좋은 여성 후배들이 많이 일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네. 딱 시작점을 딱 찍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그 뒤에 이제 후배들이 네. 정말 여성 앵커들이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초석을 마련하신 맞아요. 분인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아나운서의 새로운 역사를 쓰셨던 신은경이라고 하는 분은 어릴 적 어떤 분이었을까?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아주 어릴 때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잘 몰랐었고요. 네. 뭐 생긴 대로였어요. 좀 조용하고 네. 얌전하고 좋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부족한 점으로 말하면 너무 숙맥이고 말도 잘 못했어요. 어릴 정말요? 적에요? 네,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은 막 났지 제가 말을 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제가 그 많은 사람을 상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됐는지 아니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릴 적에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막연하게도 꿨었을 뭐 거예요. 의사 뭐 이런 거 하고 싶었고 뭐 피아니스트가 부러웠고 이러긴 아. 했었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저희 국어 선생님 중 한 분이 수업 시간에 신은경 나와서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었더니 됐어요 하시면서 그 많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어때요? 참 듣기 좋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제가 책을 잘 읽는다고 칭찬을 해주셨고요. 그 말씀 한마디가 오늘날의 저를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칭찬 한마디가. 그래요. 네. 정말 중요하죠. 근데 사실 지금 권사님이 딱 이미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부유하고 고급스럽고 이렇게 좀 이런 이미지가 있으시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면 가정 환경은 굉장히 좀 넉넉하신 편이셨나요? 요즘 아이들이 잘 쓰는 말로 치면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 그러니까요. 얘기잖아요. 네, 금수저 같으세요. 또 뭐라 그래야 되지? 저희 아버님이 재정 공무원이셔서요. 아, 네. 글이 뭐 아주 어렵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고요. 네. 어머니가 열심히 살림하셔서 알뜰하게 사는 그런 집이었고 이남이녀 동수저 정도는 되시는 거네요. 이런 얘기를 지금 저는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슨 수저 같으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흙 묻은 금수저다고 그래요. 표현이 좋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흙을 좀 묻히고 살았지만 금수저다. 부유하게 태어나서 금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금수저다. 그런 맞는 얘기를 말씀이시네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금수저인 거죠. 근데 흙을 많이 묻혔어요. 태어나기는 이제 이남이녀 맞이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며느리로 이제 맏며느리로 시집 오셔서 유교 집안이었고요. 네. 그랬는데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또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쵸. 열심히 일도 하셔야 됐고 그렇죠. 또 한참 저는 사춘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좀 놓아버려 붙고 대학은 1차에 떨어져서 2차 대학을 갔고 또 방송국도 한 3번째 들어갔나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이번에 근데 붙으셨을 것 이런 같은데. 얘기가 왜 우리한테 위로가 되지? 아니 그러게요. 그때는 진짜 제가 정말 숨기고 싶고 누가 알까봐 두려운 일이었고 제 인생의 실패담들이잖아요. 네. 지금 와 생각하면요, 제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무에게도 할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듣고 청소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럼요. 그렇다니까요. 저희도 지금 위로를 얻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큰 딸로서 네. 그 물론 사춘기였지만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또 네. 책임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소녀였겠네요. 네,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바깥에서 출근길에 돌아가셔서요. 심근경색으로.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장이 버스가 집 앞에서 왔다 섰다 간대요. 근데 아이들은 거기 타지 말라 그러는 제가 사람들을 막 밀치고 엄마 옆에 앉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이제 다짐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너무 슬프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꼭 기쁘게 해줄게 하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이제 제 삶의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같지는 않았어요.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맘대로 안 되는 딸이었고 잘난 척만 하는 딸이었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저를 이제 남편 대신해서 의지하셨고 친구처럼 또 가까이 지내고 싶으셨고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는 같은 커리어 우먼으로 여러 그쵸.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네. 큰 의지를 하셨죠, 저에게. 정말 그렇게 자랑스러운 내 딸이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앵커 자리에서 내려오시게 되셨어요. 네, 81년부터 방송하고 네. 92년 이제 가을에 끝냈는데요. 사실 그때는 뭐 정말 채널도 많지 않았고 그런 앵커 일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제가 방송하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을 만큼 가장 정말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제 내려오는 일만 남아있는 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자. 새로운 나의 모습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그냥 내려오는 길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돈 많은 사람은 부럽지 않았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영국으로 유학을 가느라고 92년 가을에 떠났습니다. 네.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결단도 대단하신데 그리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네. 운명적으로 네. 정치하는 남편을 네, 원래 이제 돌아올 때 계획은 뭐 다시 방송으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뭐 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나 이런 선택이 네. 있었었는데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전혀 네. 생각지도 네. 못한 길로 가시게 네. 되셨네요. 네. 근데 그 전에 뉴스 데스크에 함께 앉아 있었던 선배인데 혼자 있는데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주변에서 많이 권했어요. 혼자서는 정치는 못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혼자 해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방송국에 있던 그 친구 또 아는 선배 뭐 이런 사람들이 다리를 놔서요. 아는 사람이니까 마음만 결정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물론 존경했던 선배고 참 좋은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또 결혼은 또 다른 그렇죠. 문제이잖아요. 네. 세상 사람이 보기에 뭐 그래 와 신은경 결혼 잘한다라고 하는 조건들은 사실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또 뭐 저도 30대 후반에 아주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를 보고 선택을 했죠. 이 사람과 한번 손을 잡고 인생을 걸어 나가 보자. 그래도 이렇게 그 당시 대중들은 이제 신은경이라고 하는 그 앵커가 정치인 남편을 만났을 때 호불호가 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신은경 아깝다. 손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네. 누구랑 결혼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꼭 막 자를 들고 와서 재보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가 그게 대중들이죠. 길고 네. 어떤 분 저울을 들고 네. 와서 달아보시기는 한데 이제 새로운 게 모든 게 시작됐잖아요. 결혼 또 무슨 정치가의 아내 또 신앙생활도 시작됐는데 결혼을 하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은 평안북도 선천 출신의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왔던 네. 그 지역이라서요. 아주 뭔가 달라요. 그 노는 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집안이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인 네, 거죠. 네, 아주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서 키운 자녀였고요. 네. 그리고 모태 신앙이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시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님은 이제 세상 떠나셨지만. 네. 그러면서 너는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갔으니까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원래부터 교회를 다니셨었는지 아니면 저요? 네. 또 그 얘기를 꼭 해드려야 돼요. 네. 그 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종갓집 맏며느리라서 1년에 12번 제사를 그러니까요. 모시는 네.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남매를 교회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 근데 어머니 생각에는 얘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나는 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우나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라는 데 가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좋은 얘기를 해주신다. 그 얘기 듣고 자라면 얘네들이 옳은 길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하자면 저는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저희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스스로. 네, 너희도 교회 가라. 오,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 중학교 때. 근데
저는 그때 정말 교회는 맛있는 것도 많고 그쵸. 친구들도 있고. 예, 찬양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지금도 뭐 찬양을 들으면 괜히 눈물도 나고 그럽니다마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고 네. 그러나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가 됐어요. 네. 그랬군요. 그러다가 뭐 그 이후에 고등학교, 대학교 바쁘고 네. 또 세상의 이름 알린다고 그렇죠.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정말 한 번도 교회에 발걸음 안 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지요.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면서 다시 제대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그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큰 복 아닌가요? 말할 수 있네요.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남편 때문에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지만 네. 남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또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게 손잡고 교회를 갔는데요. 어느 날 정말 예배 중이었는데요. 뭐 다른 날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여러분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날따라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막 제 마음을 막 울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에 눈을 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쳐다보게 된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약간의 분노가 있었어요. 약간의가 아니라 분노가 있었고 왜 나만 그래야 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었고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 입으로 발음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입에 올리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손 잡고 엄마 내가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줄게. 그게 제 삶의 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어깨에 무겁게 얹고 그냥 열심히 땅만 보고 걸었어요. 너는 열심히 해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이게 뭐 제 삶의 원동력이 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땅만 보고 늘 걷다고 무거운 짐을 지다 보니까 뭐 어떤 때는 흐린 날,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그랬지 뭐 이렇게 제 삶이 이렇게 햇빛 쨍쨍 쬐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날 아버지를 이렇게 보는 순간 어머나 하나님 아버지가 저기 계시네. 아버지 저 아세요? 저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시나요?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되죠? 제 인생 이제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 손 잡아주세요 하고 두 손을 반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복한 거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 혼자 하려고 했던 그 짐을 지고 나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순간이 다 죄였던 거죠. 근데 이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짐 어깨에 짐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셔도 고난 시련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계속 햇빛 쨍쨍 내리쬐는 날들인 거예요. 네. 사실 정말 그 짐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하네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시다가 그때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내 삶의 모든 게 막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너무 달라지죠. 모든 게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또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쓰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뭐 저는 어디다가 쓰임을 받을까 생각해 보니 제가 하던 일이 아나운서 아니겠어요? 네. 입만 살았잖아요. 이렇게 또 맛깔나게 표현을 해주시네. 아니, 진짜 아름답게 살아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음식을 잘하니 식당 봉사를 하겠어요. 뭐 이래서 뭐에 쓰임을 받을까 그랬는데 제가 95년에 결혼을 했고 이제 그 남편이 정치 생활에서 96년에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이제 그 부활절 때 예수 순환 칸타타라고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는 길을 칸타타로 하고 저더러 찬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해설이 있는데 그걸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싸 이제 드디어 나도 쓰임 받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하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어머나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 것이 옛날에는 왜 선거 때 합동유세라는 게 있어서 그 운동장에 주민들이 가득 모이고 네. 후보들이 나와서 20분씩 연설을 맞아요. 하는 게 있었어요. 네. 합동유세 날. 제일 중요한 합동유세 날하고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한 칸타타 날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겹친 거예요. 네. 아, 나 좀 쓰임 받으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 제가 목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일생일 때 중요한 일이니까 내년에도 후년에도 부활절 오니까 제가 네. 앞으로 더 잘할게요라고 말한들 뭐 야단을 치시지는 그럼요.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남편하고 앉아서 의논을 했어요. 네. 여보 어떡하죠? 이거 똑같은 시간에 겹쳤는데. 근데 정말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이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를 가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 그 선택사항에 그거 없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 유세에 가나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야, 모태신앙은 모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야,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 야,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정리가 딱 예. 그러게요. 그래서 그냥 또 남편이 그러라 하시니 순종하고 전 교회를 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읽어요. 이제 읽으면서 그 예수님 그 언덕에 올라가시는 걸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가는데 사실 그때 저는 뭐 얼마 신앙을 제대로 갖은 지 얼마 안 되는 아기같이 우유 먹는 아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읽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죄라고는 먼지만큼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죽으러 오셨고 그 길을 가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발길로 차고 침을 뱉고 정말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막 우리 예수님이 너무 가였었어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목이 메인 거예요. 네. 아, 잘하라고 아나운서 시켜놨는데 뭘 또 꺽꺽하면서 오히려 읽었는데 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은혜를 받으셔서 그게 더 은혜되죠. 그렇죠. 그게 더 네. 은혜되죠. 감정이 일이 네. 되니까.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구나. 그리고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뭐 울었다가 울었었다가 하면서 완전히 은혜의 장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끝나면서 아유 이제 잘 됐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생각하니까 운동장에서 무슨 남편 생각이 일인가 나네. 완전히 그때죠. 까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알아봤어요. 사실 그때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 상대방이 아주 굉장히 골리앗만한 네. 그 상대가 있어서 90% 정도는 안 된다 그랬어요. 당선 안 된다고. 나머지는 이제 뭐 친척, 친구 뭐 이런 분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 데 갔어? 좀 쉬운 데 가지. 그런 말로 그 이제 안 됐다는 표시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운동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20분 동안 연설을 듣고 막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뭐 세 사람이 하나 왔는데 한번 믿어볼까? 맡겨볼까? 막 이런 그게 완전히 그 운동장을 뒤덮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 하나님이 저희들이 앉아서 여보 어떡하죠?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교회 가요 하는 그 장면에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마음이 이쁘다. 고맙다. 내가 그 마음 받아주고 나머지 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아멘. 결국 네. 그 어려운 선거에서 저희가 서울에서 제일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당선됐어요. 야. 신기하죠. 수석으로. 그러니까요. 야,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정말 그 고백대로 네.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네. 하나님이 이뻐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네. 우리 권사님 네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로 하여금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셨으니까 이제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기쁜 순간을 맞이했지만 4년이 지난 다음에 네. 16대지요. 16대 총선에서 낙선을 네, 하시고.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어요. 글쎄. 저는 이제 96년에 당선되고 제가 96년에 아기를 가졌는데요. 그 배를 해가지고 온 데를 다 다니면서 그렇게 했지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를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했어요. 하나님의 뜻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네. 그렇게 낙선이 되시고 다시 또 17대 네. 다시 또 당선이 되셨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오히려 네. 우리 권사님에게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시련들이 연이어 닥치는 그게 또 시작점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새롭게 또 당선이 될 땐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한테 가서 한 표 달라고 굽신굽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무릎 꿇으면 사람 100명 붙여주겠다. 또 한 번 무릎 꿇으면 1000명 붙여주겠다. 뭐가 먼저인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걸 알려주셨고요. 네.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거의 한 두세 달쯤 지나고 저희 어머님이 췌장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너무 급해가지고 병상에서 엄마 세례 받으셔야 된다고. 근데 엄마가 그전에는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더니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제 평생에 가장 기도 많이 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랬던 시간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1년 동안 투병하시고 네. 세상 떠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1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가셔서 구원받으셨으니까 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게요. 때가 네. 있었기 때문에 또 어머니하고의 그런 이별도 이렇게 또 아름답게 이야기하실 네, 수 너무 있을 거라 생각이 감사하게요. 들어요. 네. 그렇게 근데 사랑하는 어머님을 떠나 보내시고 또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할 새도 없이 큰 일이 닥치셨어요. 그게 어떤 정말. 일이었나요? 정말 사람이 정말 앞으로 다가올 뭐 축복이나 시련을 미리 한다면 정말 못 살았을 것 같은데요. 네. 남편이 이제 현역 의원인데 시 당위원장인가 이렇게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지방 선거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살면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지나가다가 차가 흙탕물을 확 튀길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천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무슨 뇌물을 받았다 이런 것이 그 당시 이제 굉장히 떠들썩하게 나왔어요. 뉴스화됐던. 근데 네. 결론적으로는 절대로 돈을 받지도 않고 가져온 사람의 돈을 도로 가져가려 해서 돌려줬고요. 뭐 물건이라는 것도 저희 없는 사이에 갖다 놔서 정신없이 있다 보니까 무슨 물건이 있어서 도로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긴 1년 동안에 뭐 검찰 조사, 재판 이렇게 해서 뭐 죄 없음이 드러났지만 상대방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우리에게 그런 이제 그걸 뒤집어 씌운 사람은 그렇지만 결론 이상으로 저희들은 사회가 감옥이었고요. 그렇죠. 그 조사받는 시간들이 진짜 아마 지옥이 있으면 이런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얼굴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일면 톱 기사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참. 그런데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시편을 많이 읽었고요. 특히 시편 118편의 17절인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아마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날 죽이시지는 않을 거야. 지나고 나면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거야. 그리고 이제 22절쯤 이렇게 가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버림받았지만 언젠가는 모퉁이에 머릿돌 되는 날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걸로 붙잡고 살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 2007년 4월에 이제 부부가 무혐의로 네. 최종 판결을 받으시고 긴 공방을 이제 종집을 찍었어요. 그러나 이미 받은 상처 또 세상의 편견 이런 거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내면은 영적인 것은 더 단단해지고 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셨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공방을 끝낸 다음에 다음 총선에 직접 출마를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심정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건 뭐 아무리 깨끗이 씻으려 해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흙물이 튄 거에 빨아도 그 지워지지 자국은 않는. 남아 있는데요.
뭐 그 때문인지 뭐인지 모르지만 현역 의원이었던 제 남편이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갑자기 나갔죠. 네. 그리고 낙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한 사람은 또 남편은 남편대로 마음의 상처가 컸고요. 저는 또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나 싶었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이제 광야 생활로 접어들었어요. 네. 하긴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뭐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점점 안으로 이제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한 2년 정도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네. 그러면 이 문이 닫혔는데 나에겐 무슨 문이 열린 거야? 거꾸로 한번 이렇게 갑자기 나간 선거지만 거기서 확 당선이 됐다면 신은경 너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겠니?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네. 그럼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냐?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아니냐? 그랬더니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가족의 얼굴이었어요. 97년에 태어난 딸을 저는 얘가 뭘 먹고 뭘 입고 사는지 몰랐는데 어머니가 다 키워주셨거든요. 네. 보니까 엄마보다 키가 큰 중학생이 됐어요. 어느 날. 너 언제 이렇게 네. 컸냐. 정말 엄마 손으로 밥을 해서 먹였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렇게 바삐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뭐 유명해지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게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이렇게 모임 만들어서 제가 그 왜 이해실 사모님이 쓴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6개월을 공부를 하고 이러다가 거의 끝날 즈음에 그 이해실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옛날에 왜 그 엄지 나오는 야구 네. 까치도 나오고 까치도 외인구단. 외인구단. 공포의 네. 외인구단. 네.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그걸 알아요? 좋아하는 일이라면 우리 여자친구를 같은 위해서 세대? 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한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어떤 고난도 괜찮아 하면서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기쁘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 기쁘시다면 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그 순간 자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저도 엉엉 울면서 그래 하나님 기쁘세요? 그러시다면 저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뭘 하고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일이 자꾸 가로막힐 때마다 조금씩 섭섭한 마음이 있었었나 봐요. 네. 헐헐 날고 싶은데 제 날개에 자꾸 돌멩이를 매달으신다는 생각을 어딘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너 아직 아니야. 나가서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마르다처럼 바삐 다니는 게 싫으셨던 거예요. 네. 너 너무 여러 가지 일로 바쁜데 난 너 그러는 거 싫다.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초대를 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 제가 뭔데 그렇게 이뻐하세요. 저 그냥 저 맘대로 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도 뭐 저 같은 사람까지 아세요? 제 인생을 그렇게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개입하셔서 지금 아니야 좀 기다려 이리 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털고 일어났죠. 그래도 이렇게 정말 또 하나님의 그런 터치하심, 그 위로하심. 사랑 때문에 마음의 평안은 얻으셨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좀 네. 표현이 죄송하지만 두 분 다 무직 상태 아닙니까? 지금? 예, 벌써 몇 년째, 그렇죠, 그때 당시에. 돈 1원도 못 네. 벌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럼 이제 소위 세상 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막막하고 그러다 보면 또 좌절하는 순간도 오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또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가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돈도 돈이지만 제 인생의 그 전환기를 좀 맞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어디 세미나를 갔는데
그 제목이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5주 동안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인생이 축구 경기처럼 전반 후반이 있는데 마지막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시간 하프타임. 요 하프타임에 이제 물도 마시고 전략도 짜는 거죠. 쉼을 갖는 그 네. 시간에. 하나님하고 작전 타임을 갖는 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질문을 2가지를 한대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뭐 재정 또 뭐 어떤 재능이 있는지 가정 상황은 어떤지 인간관계는 어떤지 이런 걸 다 돌아보고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요. 네. 그 다음에 2번째 질문.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는데 뭘 하고 후반전을 살지? 라고 질문을 하고 그 결과 발견이 되는 그것을 인생 사명을 깨닫고 선언서를 쓰는 네.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딴 거 아니고 하던 거 그거 가지고 이제 내 일을 해라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 사명을 깨닫고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일 잘하는 거 하실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를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하고요, 책도 쓰고요, 또 강연도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예. 라고 제 인생 그 사명서를 썼어요. 뻥친 거죠. 이런 반전을 또 우리 그러게요. 신은경 권사님 입을 아니 통해서 누가 듣다니. 그랬어요 진짜로. 네. 그랬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책을 쓰고 어디 가서 강연을 네. 해요. 누가 네. 오라고 방송에서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뻥인데 어떤 분 책을 보니까 거룩한 뻥이라 그러더라고요. 거룩한 네, 뻥. 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그 다가올 일에 대한 약속처럼 믿음으로 썼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 이후에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섭외가 들어왔어요. 네. 방송. 네. 거기 간증 프로가 있는데 출연을 하라는 거죠. 정말 오랜만에 네. 방송에 나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굉장히 멋진 목사님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여기 그분이 목사님. 바로 목사님이었어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제 삶의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네. 했고요. 어. 또 다른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또 방송을 네. 제 프로그램을 또 하게 네. 됐고 네. 홀리 스피치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야. 말하기를 썼고 네. 네. 또 이렇게 방송에 또 나오고 또 강연을 하러 다니고. 그 당시에 책을 쓰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네. 몇 가지 의논을 하셨어요. 네. 제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네. 있는데 목사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분이 정말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그러더니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네. 권사님을 정말 사명 선언서를 쓰신 대로 그러니까요. 다 이루셨네요. 네. 네, 인도하시더라고요. 놀랍죠. 와. 많은 분들이 오늘 새롭게 또 권사님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은 알 수 없지만 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꿈꾸고 또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그걸 좀 응원해 드리고 싶은데 기도 제목을 좀 나눠보시죠. 우선 뭐 소중한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나갔으면 좋겠고요. 제 딸이 대학교 2학년인데요, 벌써. 와,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야. 살 수 있게 축복해 네. 주시고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지금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진흥시키는 겁니다. 뭐 네. 수련 활동, 탐험 활동, 외국 친구들하고 교류, 뭐 봉사 활동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여기 부임하면서 한 가지 시작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청소년 행복 캠페인을 벌였어요. 네. 감사의 말을 하게 하는 거죠. 학교 폭력, 특히 언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셈에서, 입이라는 셈에서 저주의 말을 빼고 쓴물을 빼고 고마워요를 자꾸 하다 보면 그 진짜 단물이 나올 수 있게 하지 네. 않겠어요? 네. 네. 이제 요 두 번째가 지나면 내년에는 이 고마워요 행복 캠페인이 전 국민을 좀 화합하는 그 차원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을 넘어서. 네. 그래서 이 고마워요라는 이 캠페인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도 예쁘네요. 고마워요. 그 앱이 있어요. 네. 네. 아, 앱도 네. 있군요. 거기다가 자기 감사를 이제 계속 기록할 네. 수가 있거든요. 네, 너무 좋네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네. 또 인도하심, 오늘 신은경 권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분주함에서 조금은 멈출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오늘 얻었던 것 같고, 네. 후속편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2탄으로 언젠가 네. 새롭게 하셔 나오셔서 그 뒷이야기를 네.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날을 저희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은 없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는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나서 이제는 정말 새롭고 귀한 사명을 발견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신 신은경 권사님. 앞으로도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의 그 귀한 은혜들을 많이 나눠주시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될 때 우린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그리고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나에게 닥쳐진 걸림돌이 하나님께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만나는 고난 또 지금 만나는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곧이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바라보면서 겸손해지고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